제목은 무천연설입니다. 무천연설,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연왕국에 관한 해석이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후천연설, 그리고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천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연왕국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무천연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천연설은 얼핏 들으면 우리가 천연왕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문으로 없을 무자를 써서 무천연설 이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없을 무자가 아니고요, 하나의 왕국입니다. 하나의 천연왕국, 밀레니얼리즘, 영어로 말씀드리면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됩니다. 밀레니얼리즘, 하나의 천연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미 실현되고 있는 천연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천연설은 천연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작되는 이 천연왕국을,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천연왕국을 무천연설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천연설자들이 말하는 천연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지금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의 천연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 그게 2000년이 될지 얼마 될지 3000년이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겠죠. 그죠? 현재의 천연왕국의 끝나는 부분에 끝자락에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무천연설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 중에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천연설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죽은 성도들의 몸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가지고요. 그 전에 이제 죽었던,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데,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과 죽어 썩어졌던 그 죄가 되었던 그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각자 그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을 그 미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미 그들의 영혼은 거듭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호련히 그 몸들이 말이죠, 신령한 부활체로 변하여서 거듭난 그 거룩한 그들의 영혼과 함께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연설자들의 여러분 해석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이렇게 보일 때에 휴거 뭐 이런 그 휴거 해가지고 공중 휴거해서 거기서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뭐 지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무천연설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반가우시고 너무나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미리 기별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 옛날 시골 같으면 어떻습니까? 동네 입구에 가서 기다리거든요. 그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내려온다, 막 그런 뜻으로 이제 무천연설자들은 해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천연설자들이 요한계시록 그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천연설자들은 천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 의미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천년으로 해석하며, 여기 이 천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부터 재림까지로 봅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무천연설자들은 용 곧 옛뱀은 그 마귀 사탄을 가리킨다고 확실하게 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그 뱀의 모양으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이다 이거죠. 세 번째로 무천연설자들은요, 여기 무저갱은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참고할 만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바닥이 없다, 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지 지옥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지옥과는 또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끝없는 흑암의 장소, 깊은 10년의 골짜기, 그러니까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이 이 천년 동안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 그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여러분 갇혀 있는 곳.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배교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천연설자들은 이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는데, 이 천년 왕국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한이 끝날 때에 사탄이
그 무지경에서 잠깐 풀려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대환란, 대배교를 일으킨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무천연설자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요, 무천연설자들은 그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지옥의 권세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거지. 도리어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참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노릇한다. 기도로서, 기도의 능력으로서, 말씀의 권능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지상에 33년 동안 계셨고요. 3년 동안 공생에 보내셨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지상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요. 물론 예수님은 만유, 영의 세계, 만유, 우주, 만물, 이 세상 사람들,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편안히 쉬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복음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물론 그렇다고 교회 안에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말이죠. 여러분 안 계신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할 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무천연설자들에 의하면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은요, 아직 성화, 영화의 단계에 있지만, 그래서 아직 좀 미완성적이고 불완전하고 늘 영적 갈등과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적이지만, 그들의 주인, 우리의 주인과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천국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음부의 걸신체를 이기고요. 이 땅에서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다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토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역사했고, 물론 뭐 다니엘을 통해서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여러분 외부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세계적 선교를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에 왔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어디 됐습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교회, 이스라엘 총회로서의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퍼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교회들이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에 세계의 곳곳에 여러분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지금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요, 엄청나게 달라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천연설자들의 이런 여러분 상징적 의미로서의 그 천연왕국, 지금이 천연왕국 시대라고 보는 그 해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무천연설자들은요, 여러분, 둘째 사망을 불신자들이 그들의 욕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의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인 유황불문에 던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천연설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덟 번째, 무천연설자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부활과 대심판이 있기 직전에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는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고요, 영적, 정신적, 윤리적, 사상적, 인종 간의 전쟁 말이에요. 총체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 대배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무천연설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는 이제 곡과 마곡에서,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에 세워진 마곡 왕국의 통치자이며, 마곡은 노아의 손자요 야벳의 둘째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가 팔레스타인 북방 로스, 메섹 두발 지역에 세운 나라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곡의 왕 곡이 북방 군대를 인솔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무천연설자들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이 불신 세력들을 총체적으로 규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지상 최후의 전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천연설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무천연설자들의 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열 번째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또 역시 무천연설자들이 해석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천연설자들은요, 마침내 마귀 사탄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무궁토록 밤낮 세세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11번째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있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위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무천연설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존 칼빈, 루이스 볼 코프, 게할더스 보스, 해밀턴, F.E. 해밀턴입니다. 아브람 카이프, 헤르만 바빙크, 존 L. 머레이, 그 다음에 W. 핸드릭슨 등등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탄이 굉장한 세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고 적은 것이니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과 영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잘 분별하여 본받지 말고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크고 작은 교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